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안경을 끼면 멀리 있는 분 보이고 안경을 벗으면 가까이 있는 거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가운 얼굴 뵙기 위해서 안경을 꼈고 좀 이따 설교할 때는 안경을 벗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행복하십니까? 저 만나서 반가우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아주 굉장히 훌륭한 교수로 설명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그 정도 사람은 아니고요. 제가 23살, 24살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후부터 신학을 했으니까 그렇게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고 어려서부터 신학 공부를 한 사람보다는 훨씬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어떤 분 중에 한 분이 정말 훌륭한 분 계셔요. 며칠 전에 함께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분은 미국에서 이제 한 5, 6년 전에 이제 오신 분인데 한국 사람인데 미국 국적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연세가 저보다 한 서너 살 이렇게 연배이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보통 이제 똑똑한 교수 그러면 이제 젊었을 때 임용되잖아요. 그래서 평생을 통해서 큰 업적을 남기게 되는데 그분은 좀 연세가 드셔서 오셔서 그렇게 주목을 안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분하고 깊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대단한 분이세요. 어떻게 대단한 분인가 하면 저보다 연세가 이제 많으신가 지금 한 65세쯤 되셨네요. 우리 나이로 65세, 만 나이로 한 64세쯤 되신 거죠. 이분이 유학을 가신 분입니다. 젊었을 때. 저와 여러분 다 알겠습니다만 지금은 유학 쉽게 가잖아요. 그냥 비행기 티켓 끊어갖고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만 해도 유학 가는 건 거의 불가능했잖아요. 근데 이분은 공부를 참 굉장히 잘하셨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유학을 가셔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얻으셔서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 아시겠습니다만은 미국의 좋은 대학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면 교수로 취직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미국 가서 이 공부를 잘한 사람들은 미국에서 직업을 얻고 이렇게 계속해서 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 오는 걸 좀 후순위로 생각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립대학의 교수로 임용이 됐어요. 안 놀라시네요. 굉장한 겁니다, 이거는. 정말 굉장한 거예요. 미국 주립대학의 교수가 된다는 것은 정말 굉장한 거예요. 제가 이게 굉장하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하면 저희 처남이 지금 미국의 대학에 박사과정에 있습니다. 그 친구가 참 효자예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라 효자인데 저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종종 그런 생각을 해요. 너무 효자여도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강대상에서 이 말씀 여러분의 자녀 효자 되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나이가 60, 제가 올해가 60입니다. 60 정도 살다 보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진짜 그러지 말라 그 얘기는 아닙니다. 이 어버이의 마음으로서 그냥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듣는 귀가 이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 가운데 이렇게 불편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자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누구를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누구를 판단하거나 그런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제 마음을 좀 알아주시고 마음에 상처 없이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녀석이 정말 효자예요. 그런데 저희 장인어른이 7남매를 두셨는데 이 친구가 막내거든요. 막내인데 그 누이하고 나이가 8살인가 9살 터울이 나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안 생길 녀석인데 하나님의 정말 은혜로 생긴 녀석이죠. 그래서 아마 제가 잘 모르긴 합니다만 나중에 이 간접적으로 드린 것이 저희 장모님이죠. 사모님이 지병이 좀 있으셨대요. 그런데 누가 이야기하기를 아이를 출산을 하면 건강해진다. 아마 그 얘기를 들으신 것 같아요. 혹시 연세에서 드신 분들 그 얘기 들으셨죠? 암이었던 것 같은데, 아이를 낳으면은, 그 암이 물러갈 수 있다. 그래서 늦게 이제 아이를 가지신 모양이에요. 7남매를 낳았어요. 그래서 아들 2, 딸 5을 낳았는데, 그 막내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버님 늘 기도 제목이 뭐냐면 다른 애들은 다 나가더라도 이 녀석만큼만은 집에서 아빠하고 같이 사는 게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늘 그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 기도를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공부를 좀 웬만큼 했는 모양이에요. 충북인데 충북에서 중학교 다닐 때 영어 경진대회에 가서 덜컥 1등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 영어 공부 잘하겠다 그러면서 청주 외국어고등학교를 갔습니다. 영어과를. 딱 들어갔더니 교수님들 아들 딸내미들이 들어온 거예요. 거기에 영어과에. 거기 공군사관학교도 있고 충북대학도 있고 청주대학도 있고 서원대학도 있고 교육대학도 있고 대학이 참 많습니다. 거기 유학 다녀온 교수님들 자제들이 거기 영어과로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학교 때는 전국 1등이, 전도 1등이었었는데, 고등학교 가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이 학교를 중도에 그만뒀습니다. 옛날에 내신도 있잖아요, 내신. 내신이 안 맞으면 또 이게 좋은 대학을 못 가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장인어른은 옛날 분이잖아요. 학교 다니다 그만두면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애들 말로 하면 양아치나 학교 그만두는 거지. 정말 목사의 자식이 학교도 그만두는 건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제 학교 절대로 그만두지 못하게 해달라고. 제발 부탁이라고. 그런데도 자기가 점수가 안 나오니까 내신에 자신이 없으니까 그만두고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 5월 달인가 몇 대 그 전에 그만둬야 된대요. 그만두고서 이제 공부를 했는 모양입니다. 근데 또 이 작전 기도로 들어가신 거예요. 아버님 목사님이 작전 기도 3개월 동안 작전 기도를 들어가셨는데 무슨 작전 기도냐면 우리 막내 아들 충북대학교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이 아들은요, 자기는 더 좋은 대학 가기로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에 마지못해서 충북대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또 한 학기 다니다가 도저히 적응을 못하니까 또 그만두고 왔어요. 또 그때도 저희 장인어른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제발 좀 그만두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대화를 해보니까 이 친구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말은 전해야 되겠죠. 웬만하면 그만두지 마라. 속으로는요, 그만둬도 된다.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수학과를 졸업하고 경제학을 전공을 하고 지금 미국의 박사과정에 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공부하는 걸 보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사법고시 하는 거 그 이상이에요.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나이가 있으니까 결혼했는데 같이 살질 못해요. 같이 살면 안 된답니다. 그냥 공부만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만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친구가 그렇게 소위 말해서 탑 10에 들어있는 그 대학에서는 못해요. 거기 합격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장학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목사들이 돈이 있으니까 장학금을 받아야 되는데 장학금이 안 나오니까 그거보다 약간 낮은 대학 들어가서 2,000불인가 지금 장학금 받고 다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공부를 하는데 집하고 떨어져서 정말 공부만 하는 거예요. 공부만. 그래도 못 따라가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은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고 주립대학의 교수로 유명이 됐어요. 그 교수로 임명됐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교수 된 것이 다가 아니더라고요. 교수 되고 나서 강의를 하는데 강의 평가합니다. 여러분 교수 그렇게 너무 이렇게 부러운 눈치로 쳐다보지 마십시오. 아주 3D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강의를 하면은요, 강의 끝난 다음에 강의 평가를 해요. 학생들이 강의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점수가 나오질 않으면 재교육을 받아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재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중에 이제 이렇게 자기 의견을 쓰는 게 있어요. 왜 이 교수님의 강의가 싫은지에 대해서 이렇게 쓰는 게 있어요. 그게 미국 스타일이더라고요. 저희 나라도 그거 다 합니다. 그러니까 학기만 끝나면 항상 강의 평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꼼꼼히 다 읽어봐야 돼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강의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강의를 마치고 나서 이렇게 강의 평가를 읽어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 발음 못 알아듣겠다. 발음 좀 잘 알아. 가슴이 정말 아프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한국에서는 영어 날고 기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 앞에 가니까 이 발음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자기가 결심을 하고 학생들한테 그랬답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영어 가르치러 온 사람이 아니고, 영어는 니네가 더 잘하고, 나는 아시아 사람이고 외국 사람이고, 내가 여러분한테 영어 가르치러 온 것이 아니라 정치학 가르치러 왔다. 나한테 여러분 정치학 배우러 온 거지 영어 배우러 온 거 아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정치학을 배워라. 나는 정치학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고, 이 학교에서 내 학위를 인정을 해서 교수로 채용한 사람이니까 정치학 외에, 강의 내용 외에는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발음 도저히 못 듣겠는 사람은 나가도 좋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아마 교수를 성실하게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그냥 이 겉모습만 보니까, 그냥 연세 드셔서 그냥 향수병 걸려서 다시 한국에 오셨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아니고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그렇게 좋은 직장 그만두고 왜 신학교 교수가 됐습니까? 왜 신학교 선생이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막 추락 중이었답니다. 비행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신앙인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 찾아야 되겠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살려주시면 목사 되겠습니다. 그 좋은 직장 버리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얻은 이 교수, 미국 이 정년 보장받은 교수, 이거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좀 놀라세요? 그거 버리고서 목사님 되신 거예요. 정말 놀라워요. 정말 놀라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기대되십니까? 그분은 정말 좋은 직장에서 좀 낮은 직장으로 옮겼는데, 그런데 그분 고백이 너무 놀라운 겁니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훨씬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훨씬 더 기쁘다는 거예요. 참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말씀 더 하십니다. 설교하는 것대로 살긴 힘들어도 은혜 받은 거 설교하기는 쉽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네요. 은혜 받은 거 설교하기는 쉽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크게 깨달았습니다. 맞아. 제가 설교합니다마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설교를 좀 합니다. 고민을 많이 해요. 우리 신덕민 목사님 참 피땀 흘려서 이렇게 일군 교회에 가서 제가 괜히 1시간 가서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좀 이게 잘못되면 어떠나, 제가 걱정이 많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하신 그 이후부터는 성경책을 늘 들고 다니면서 무슨 말씀을 증거해야 되나, 무슨 말씀을 증거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말씀 증거하면 좋아하실까 안 좋아하실까, 저 2주 동안 고민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분 말씀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게 하기 위해서 말씀 증거하는 것보다는 내가 체험한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진솔하게 말씀드리면, 공감을 하시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한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역사하시는 거죠. 근데 걱정은 또 있긴 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아마 이 본문 말씀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다 설교 들으셨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제가 무슨 설교를 할지는 아마 다 짐작하고 계실 겁니다. 이런 설교를 하겠거니. 저는 신학교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신학교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설교와 다른 사람들의 해석을 이렇게 비교 분석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맞는지 저것이 맞는지 어떻게 보면은 참 이 고약한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익숙해져 있는 메시지, 여러분이 은혜 받은 메시지하고 약간 달리 메시지가 나갈 수도 있어요. 또 그러면 또 그것이
이 잘못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이 아버지를 일찍 여의어서 이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너 가지 이렇게 생각이 나요. 서너 가지. 그 나쁜 기억도 생각나고 좋은 기억도 생각나고요. 나쁜 기억은 저를 어렸을 때 제가 시골 사람인데 천안에다 학교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 천안까지 학교 가기 위해서는 16km를 가야 됩니다. 4km는 자전거 타고 가고 12km는 한 8km 정도는 버스 타고 가고 나머지 2, 3km를 걸어가야 되는 고난의 행군. 우리 아버님이 왜 거기다 나를 학교를 집어넣으셨을까? 그건 좀 원망스러워요. 근데 원망하지 말을 것이 그래서 제가 끝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예, 한편으로는 좀 그런데 한편으로는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 드는데 중학교 1학년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소원이 하나 있으셨어요. 소원이 하나 있으셨으면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교회 이렇게 훌륭하다가 알았으면 아마 넌 나중에 성장해서 목사가 되라. 지금부터 교회를 다녀라. 아마 그러셨을 것 같은데 시골에는 교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가끔가다 은행에 가셨나 봐요. 은행 앞에 가보면 양복 입고 넥타이 맨 사람이 이렇게 앞에 있잖아요. 주판 들고. 그러니까 그게 좋아하셨던 거예요. 저보고 항상 하시는 말씀이 넌 상고 졸업하고 은행 가라. 은행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안으로도 학교를 보내신 거예요. 중학교 이제 좀 입학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너무 기분이 좋으셨는지 하루를 따라오셨어요. 따라오셔서 천안 역전 앞에 있는 평양 함흥냉면집에. 근데 지금 생각해봐도 이상하긴 해요. 평양냉면이면 평양냉면, 함흥냉면이면 함흥냉면인데 평양 함흥냉면 그렇더라고요. 그 냉면집을 저를 데리고 갔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생전 처음 외식을 한 겁니다. 그날 생전 처음 외식을 했고 냉면도 생전 처음 먹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냉면을 먹는데 거기다 뭐도 넣고 후춧가루인가요? 그것도 넣고 이렇게 먹었습니다. 먹었는데 냉면이 질기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거 냉면집에 가면 잘라드립니다. 그러면 잘라주는데 그때는 그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서 이제 생전 처음 먹는데 먹어보니까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냉면바를 쭉 흡입을 했는데 냉면 이쪽 끝은 뱃속에 있고 이쪽 끝은 냉면 그릇에 있는 거예요. 상상되세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시 꺼낼 수도 없고 꺼내자니 여기가 간지러워서 재채기가 나오고 집어넣을 수도 없어요. 넣을 수도 없고 꺼낼 수도 없고 넣을 수도 없고 꺼낼 수도 없고 고생하면서 간신히 먹었어요. 저희 아버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맛있지? 제가 맛있었을까요? 눈물 흘린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맨 처음에 국물 마셨을 때 그때만 약간 맛있었고 나머지는 눈물 흘린 거 매웠던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우리 진덕민 목사님이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진심으로 존경해요. 물론 이 진덕민 목사님이 제가 이제 교수로 봉직할 때 학생으로 오셨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사제지간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사제지간이라고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이분이 참 굉장히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복음 증거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 배를 위해서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좋아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또 사례비도 좀 받고 이래서 이런 분은 거의 안 계시겠습니다만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런 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여기 우리 순복음교회 와서 진덕민 목사님 말씀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이분이 경제적으로 희생했다는 이 말씀 듣고 그 순간부터 저는 이분을 존경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분으로 여러분 저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 모시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 설교를 하시면서 여러분은 이제 잘 양육을 하셨는데 제가 갑자기 등장을 해서 이상한 소리 하면은 글쎄 어떻게 보면 별식이에요. 그죠? 네, 맛있는 별식이에요. 여러분 맛있는 별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진정한 꼴은 진덕민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남자분도 그러잖아요. 이 세상생활, 직장생활하고 다 가장 맛있는 밥이 어디입니까? 집밥 아니겠어요? 집밥. 또 혹시 또 거기에 너무 익숙해서 오늘 말씀 별로야. 또 그저 마음에 걸릴 분 혹시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하셔서 어쨌든 제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진솔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은혜를 받으시자고요.
참 귀한 시간 아닙니까? 하나님 허락한 시간이시니까 세상 근심 걱정 다 내려놓으시고 판단하는 거 정죄하는 거 다 내려놓으시고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자고요. 말씀에만 집중하시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은혜 받길 원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설교를 들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정말 적극적으로 한번 대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천국은 지금까지 침노를 당했으니까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침노한다는 단어가 긍정적인 단어는 아니잖아요. 그죠? 긍정적인 단어는 아니고 약간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때를 써서라도 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좀 노력해야 된다. 아마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틀렸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이와 같이 가르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에 너희들이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골방에 가서 중언부언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부 교회들은요, 골방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순복음교회는요, 아니죠.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때를 쓰듯이 할렐루야.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그런 기도는 좀 약간 지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죠? 과부의 비유를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과부의 비유. 재판장이 있는데 자기 재판을 잘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재판장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재판장을 따라다녀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제 끊임없이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장이 하나님도 무섭지 않고 세상도 무섭지 않는데 어떻다고요? 이 과부가 귀찮으니까 그냥 들어준다. 이런 말씀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도 사실은 그냥 때를 써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로마는 재판을 할 때 증거 제일주의입니까? 아니면 증언 제일주의입니까? 지금은 법정에서 증거 제일주의를 채택합니다. 내가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정황상 맞아도 증거가 없으면은요, 이거 곤란해요. 증거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법하고 법관들이 하는 법하고 달라요. 법감정이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증거 제일주의를 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로마는요, 증거 제일주의가 아니에요. 증언입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하느냐. 특히 부자인 사람이 하느냐 가난한 사람이 하느냐에 따라서 재판장이 채택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 말을 채택하겠습니까? 부자 말을 채택하겠습니까? 네? 부자의 말을 택해요. 왜냐하면 부자들은 먹을만 해서 거짓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환경을 보고서 이 말씀을 보면은요, 재판관이 과부하고 이제 붙은 겁니다. 재판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은 어떻습니까? 로마 법대로 이 과부를 위해서 판결한 것이 아니라 과부를 송사한 상대편으로 해서 판단을 한 거예요. 만일 이것을 되돌리면 어떻게 되죠? 재판관은 법을 어기는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귀찮아서 안 해주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 사람의 이 간절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비록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막 때를 써도 돼, 때를 써도. 그러니까 좀 강청하는 기도다. 우리 순복음교회는 강청하는 기도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도 있고 이런 말씀도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저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자, 중요한 것은 2절서부터 19절까지입니다, 원래. 이게 하나의 단락입니다. 성경을 항상 읽을 때는 한 절만 읽는 것이 아니고요. 처음서부터 이렇게 끝까지 읽어야 되는 거예요. 2절서부터 19절까지가 하나의 내러티브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여기서 오실 그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누군지 몰라요. 그죠? 약속된 사람인지 아니면 부자인 사람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오실 그이가라고 이야기한다면 다른 사람 다 누구라고 이해합니까? 메시아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통해서 질문한 것은 메시아가 당신이십니까? 메시아가 당신이 아니십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우리가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질문은 언제 하죠? 궁금할 때 하죠. 확실히 알을 땐 질문 안 해요. 어린아이들이 엄마 나 진짜 엄마 아들이야? 엄마 나 진짜 얼마 딸이야? 확신할 때는 이런 질문 안 하죠. 확신하지 못할 때 질문하는 겁니다.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왜 질문을 했느냐 이 말이죠. 왜 질문을 했느냐. 자,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거 보면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께서 임의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모두가 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메시아가 오셔서 이와 같은 일을 하는데 무슨 일을 한다고요? 맹인이 보며 눈먼 사람 고치는 역사 나타난다고 말이죠. 못 걷는 사람은 걷게 하고 나병 환자는 살아나게 깨끗하게 하고 못 듣는 자는 듣게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고 가난한 자가 부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와 같은 일을 하는 분이 있으면 그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뭘까요?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 선포예요. 하나님 나라 선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한 거거든요. 이 말씀 이후에 누가복음 말씀 쭉 추적해 보면은요. 다른 거 추적하지 않겠습니다. 귀신 쫓아낸 것만 추적하겠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낸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누가복음 4장 말씀에 보면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더러운 귀신을 쫓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돼지떼에 들어있는 누가복음 8장 말씀에 보면 그 귀신이 붙어서 무덤 사이에서 방황하는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 귀신도 내어 쫓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아이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구장해서 내어 쫓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13장에서는요 18해 동안 꼬부라져서 말 못하지 못하는 소녀의 귀신을 내어 쫓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11장 20절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면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아, 메시아다. 메시아다. 이걸 안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다른 한편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한 거예요. 아닐 것 같다.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을 왜 했는가? 여러분, 복음은 나한테 이렇게 딱 맞아 떨어졌을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하나님 나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이것도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접 체험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와 만나셨습니다. 그러면 이 신앙이 변질하나요? 변질하나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자기한테는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세례 요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이 잘못해서 감옥에 갇혔을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다가 감옥에 갇혔을까요? 하나님의 일이죠.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헤롯 왕이 원래 본처와 이혼을 하고 헤로디아라는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자기도 아레타 공주하고 결혼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헤로디아도 필립하고 결혼한 사람이에요. 결혼한 사람 둘이 눈이 맞아가지고 서로 배우자를 버리고 결혼한 거예요. 근데 그 결혼한 이유가 뭐냐면 정치적 야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적 야망 때문에. 그러니까 헤롯 왕도 마찬가지고 헤로디아도 마찬가지고 자기 정치적 욕심이죠, 욕심. 욕심을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돈 버는 욕심. 이와 같은 욕심으로 해서 가족을 버려버린 거예요. 헌신작전 버린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거기에 대해서 징계를 한 겁니다.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
못된 사람이 방귀 뀌면 성질 내죠. 그죠? 방귀 낀 사람이 성질 내죠. 자기 양심이 찔리니까 내버려 두겠습니까? 내버려 두지 않는 거죠.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면은 세례 요한에게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는 어때야 될까요? 감옥에서 꺼내줘야 되죠. 근데 다른 사람 거는 다 해결해 주면서 내 것은 어떻습니까? 해결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봐서는 메시아 같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봐서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솔직히 말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사람은 하나님 은혜 받았습니다. 찬양 다니면은 좋겠다. 그러면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는 어쩌시고요. 저만 그런가요? 바로 이 상황입니다. 이 상황. 자, 우리가 여기서 그럼 중요한 것을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축복이죠. 나한테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가? 나한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나한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되는 거는요, 내가 생각하는 방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자꾸만 이렇게 비교하면서 나도 저거 합니다. 나가 필요합니다. 나도 저거 필요합니다. 자꾸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지루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와 물을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해방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은혜가 약간 달라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원하는 것 조금 다르고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 조금 다르고 5장에서 맹인 입으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고 세례 요한에게 다른 형식으로 나타날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하다라는 것이 믿는 것이 중요해요. 믿고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야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 말을 못하던 사람이에요. 말을 진짜 못하던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말을 못했느냐? 저희 아버지가 불렀습니다. 대답을 못해서 그래서 혼났어요. 하루는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가서 식사하시라고 그래라. 그 말랭이, 충청도 사투리 말랭이 언덕입니다. 말랭이에서 밭을 메고 있는 아버지한테 갔습니다. 가서 씹잖아요. 아버지 진지 드세요. 아니면은 그렇게 존칭어를 못 배웠으면 아버지 밥 먹어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굉장히 쉽잖아요. 그거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못하는 거 가서 옆에 가서 쭉 얼굴 빨개져가지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궁금하잖아요. 너 왜 왔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너 왜 왔니? 그러다 꽃게기짜리를 한 대 얻어맞을 뻔했죠. 나중에 아버지가 눈치채셨어요. 밥 먹으라고? 그제서야 고개 끄덕끄덕 하는 거지. 뒤로 돌아서서. 우리 아버지가 저 기르면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이 지금 여러분 앞에 서서 설교를 합니다. 학교에서 하루에 14시간씩 강의를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말 잘하죠?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몰랐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다 잘 사는데, 다른 사람 다 하나님 은혜 받는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이렇게 살다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지금도 잊어먹지 않아요. 김도희 선생님이 오셨어요. 이분은 뭐 해야 된다 막 때리고 종아리 때리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물 만난 고기가 된 거죠. 문열아 했던 제가, 지진아 했던 제가 110명 중에 전교 4등을 했어요. 3학년 때. 여러분들은 다 1, 2, 3등 하신 분들이라 또 4등 하니까 나 안 놀라시는데 맨날 꼴찌하는 사람이 1년 만에 4등한 건 굉장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다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모를 뿐이죠. 이사야 선지자 입을 통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도 우리가 구하나가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응답하셨어요. 축복을 주셨어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자꾸만 이걸 빼앗기는 거예요.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잘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우리의 인생이 반전될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겁니다.
근데 우리 자꾸만 이걸 빼앗기는 거예요. 빼앗기는 거. 왜 빼앗기느냐? 세상을 자꾸만 쳐다보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 옆집 아줌마 맨날 쳐다봐야 소용없어요, 여러분. 내 남편, 내 아내 쳐다봐야지. 전교 1등한 아들 잔뜩 남의 아들 자꾸 쳐다봐요.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내 아들 쳐다봐요. 전교 꼴찌 하는 내 아들 쳐다봐야 되는 거죠. 이래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다른 거 쳐다보면서 다른 사람 어떻대, 다른 사람 어떻대. 이래봐야 말짝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사투리 써서요. 제가 충청도 사람이라 사투리를 씁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어떻습니까? 진단부터 하잖아요. 저도 그저께 치과에 가서 진단을 했습니다. 가자마자 촬영을 쫙 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어디 중철 먹었는지, 이의 모습은 어떻게 되었는지 다 진단을 하고, 여기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치료하겠습니다. 딱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맞춰서 딱 치료를 하면 어떻습니까? 깔끔하게 낫는 거예요. 근데 진단도 안 하고 하면은요, 어디가 아픈지도 몰라요. 그냥 대충 하다가는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질병이 어디에 아픈지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단을 해서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내 거는 바라보지 않고 자꾸만 다른 사람 거 보면은 이 해답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축복을 주셨습니다. 나타날 겁니다. 단 빼앗기지 않으면. 빼앗기지 않으면. 자, 그럼 어떻게 빼앗기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앞으로 향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야지. 십자가를 보고 달려가야지. 이렇게 다른데 눈 이렇게 돌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즐길 것이 얼마나 많아요? 볼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 나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보면서 그거 따라가려고 그러면은요, 내 흐름이 안 맞아요. 내 조건이 안 맞아요. 뭡니까? 어쨌든 안 맞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세상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살겠습니다. 딱 초점을 맞추고 끊임없이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정한 날에 하나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 참 신앙생활에서 아쉬운 것이 자꾸만 성공한 사람들 간증하더라고요. 성공한 사람들 간증. 제가 볼 때는 성공한 사람 간증한 것보다는 인생 다 살고 난 분들의 간증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공했다고 간증하러 다니면 나중에 보면은요, 그 사람 범죄자 돼서 쫓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것은 중간에 하나님의 성공을 잠깐 준 거지, 확인해 준 거지, 완전히 주신 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정말 그 당시에는 굉장히 열심히 살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겠죠? 그런데 그 순간 어떻습니까? 마음을 세상 가운데 뺏겨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 주신 복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4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제가 볼 때는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는데, 천국은 어떻습니까? 침노하는 자가 끊임없이 등장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의 관심을 빼앗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관심을 빼앗아서 우리가 그 길로 따라가면 우리는 천국을 못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세상적인 거고 사탄의 생각이고, 나는 내 길 가겠고, 나는 정말 즐거우나 행복하나, 세상에서 잘 되나 잘 되지 않으나, 낙심 가운데 있으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고 끊임없이 달려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이 주지 못한 기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과 세상이 줄 수 없는 성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을 잘 섬기기로 해서 결심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축복받는 비결 딱 한 가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 결심을 딴 데로 돌리면 안 돼요. 잠시 잠깐 세상 갔다 오시면 안 됩니다. 뭐 주일날 한 번쯤 빠지면 괜찮겠죠. 여러분,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냥 세상 즐기는 거 잠시 잠깐 그냥 먹어야 되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마음을 정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천국을 주셨어요. 그걸 뺏기면 안 돼요. 뺏기면 안 돼요. 절대로 뺏기면 안 돼요.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근신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살 때 우리가 주신 복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빼앗을 사람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말씀들 한마디만 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으면 성령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이미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은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고백했다 이 말씀이고요.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말씀 좀 띄워주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자, 소멸하지 말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소멸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 주님으로 고백했을 때도 물론 성령의 역사지만 이것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성령님을 모셔야 돼요. 의식적으로 성령님을 고백해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느냐? 무의식 상태에서도 여러분 주님, 무의식 상태에서도 성령님,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 성도님들하고 운전하실 때 좀 조심 많이 하십니다. 앞에서 내가 아무리 운전자라도 앞에서 잘못하면 이게 의급사항이 발생되잖아요. 그럼 어떡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운전하다가 의급사항에서 브레이크를 꽉 밟았습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네? 그럴 때 주님 소리가 나와야 돼요. 절체절명의 순간에서도 주님, 예수님, 하나님, 이 소리가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 소리가. 그러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님을 갈구해야 돼요. 일어나는 순간서부터 하루 종일 살면서 밥 먹을 때나 뭐 할 때나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어떤 때든지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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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오십시오. 내 안에 오십시오. 자정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사망의 권세에서 노임받는 축복을 주셨어요. 부흥을 주셨습니다. 성공을 주셨습니다.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축복받지 못하는 건 자꾸만 빼앗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세상 눈 돌리지 맙시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십자가만 바라보십시다. 우리 성령님만 늘 의존하십시다. 여러분 인생 끝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모든 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순복음교회 넘치는 이와 같은 복을 받으시고 이와 같은 복이 나타나는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